7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주의 은혜, 광야길을 걸어가는 내내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 그 주의 은혜를 기념하여 너는 초막절, 장막절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그 절기를 하나님이여 기념하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돌보아 오셨는가를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우리 삶을 지키고 보존하셨는지를 하나님 기억해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앞으로 달려갈 힘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정금과 같이 빚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게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로 잘 한 발 한 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빚어져가는 저희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심각한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편지, 위로의 편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는 좀 개인적인 내용, 공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내용,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내 마음이 어떻는지 아냐 하면서 그의 마음을 좀 이렇게 꺼내어 놓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들을 양육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이 바르게 자라기를 위하여 애쓰셨던 것처럼 그 직분을 받아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들이 잘 자라는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받을 때 그때 함께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하고 복된 직분을 주신 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게 내가 목사가 된 것, 내가 교사가 된 것, 내가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직분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근심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영혼들을 섬기면서 한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척척 받아주는 게 아니고 핍박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막 핍박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는데도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영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 영혼들을 그렇게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더니 네가 사도냐 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모멸감과 그런 것들을 주잖아요. 영혼을 섬길 때 각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 때문에 늘 기쁜 일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각오하는 거죠. 이 아이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하고 내 마음에 좌절하고 내 마음에 근심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누가 그걸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심히 근심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혼들을 양육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긍휼함이지만 또 이 영혼들을 섬길 때 내 마음에 낙심하고 근심할 줄 아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로운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면서 그 영혼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뭘 베푸신다고요? 자비, 헤세드를 베푸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뭐 목자든 교사든 또 중직이든 어떤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섬김을 받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잖아요. 그때 그 영혼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긍휼하심을 베푸신다. 그 긍휼하심으로 한 영혼들을 섬겨 나갈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태도는 뭐냐면 2절에 있습니다. 자신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다 버렸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은 이렇게 전하면서 삶은 이렇게 사는 이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 손에 은밀한 제약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이지 않았다는 것이 정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내려가서는 간교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말씀과 또 내려가서 이 강단을 내려가서 살았던 그 삶에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정직한 간교하지 않았다는, 속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어떨 땐 이렇게 전하고 어떨 땐 자신의 삶에 유리하게 또 이렇게 전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보면 부끄러운 일,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나타내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나타낼 때 입으로도 진리를 나타냈지만 그 삶으로도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강단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다가 내려와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진리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입으로도 말씀을 전할 때도 자신의 삶에 유리하게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원칙이라고 너무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태도 가운데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늘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뭐 그렇다고 그러나 또 이렇게 하면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바꿔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세습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라고 차별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서 자꾸 말씀을 변질시키고 원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제 본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구하면 되죠. 하나님 나 진짜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이신데 구원의 여정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이죠. 내가 내 힘으로는 바르게 살아갈 힘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뻔히 진리가 이것인지 알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절하고 막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나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제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 안에도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부단히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아 부끄럽지 않고 이 말씀을 전했다. 그러므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것에 대해서는 내 양심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내 진짜다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유력한 사람의 추천사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께 정말 그렇게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늘 사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늘 부족한 마음 뿐이거든요. 사실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자책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뭐 내 정도면 충분한 부모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해주고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늘 부모로서 부족한 마음 이런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담대함을 가질 만큼 진짜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몸부림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늘 부족한 마음뿐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3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바르게 사는 일에 정말 몸부림쳤던 자신의 삶을 내가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끝끝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보통 우리들은 자책하잖아요. 내가 뭔가 더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더 사랑으로 섬겼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더 말씀으로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던 건 아닌가? 이렇게 막 자책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런 자책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은 다음에는 이건 자신을 자책할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걸 그냥 인정을 하는 것이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수건을 가려우는 것이 있다. 그것이 그러니까 모두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마냥 건강한 의식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자녀들 향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는 본질적으로 그 잘못을 자신에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부모의 본능인 것 같아요. 목회자의 본능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본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안 온 거예요. 아이가 이제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죠. 혹시 왜 어떤 일 때문에 오늘 안 온지 혹시 목사님 뭐 이런 일을 못 왔답니다. 근데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그래요. 목자님들이 목원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모두 다 우리의 잘못은 사실 아니잖아요. 모두 다 부모의 잘못이고 모든 것이 다 목자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모두 다 목사의 잘못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는 시간들을 분명히 앞에서 가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 양과 염소가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와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건 사실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있고 복음이 전할 때 이 빛과 어둠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두렵지만 떨리는 고백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이 정말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의식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할 필요도 있지만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무조건 자책하는 게 뭐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자신을 살피는 일도 필요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전자는 많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야. 그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더 기도해야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막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 필요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왜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냥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덮으면 되는 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게 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정서적인 면이 너무 강해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이 부분보다는 그냥 좀 자기를 자책하고 그냥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덕인 것처럼 오랫동안 너무 이렇게 강조되었단 말이에요.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운 것. 자신을 살피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특징은 뭐냐면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걸 가려는 것은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들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빛의 역사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 성도들을 혼미케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신을 얘기하는 건 반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곧 누구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과 대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도록 열심히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책임은 영적인 문제이지, 영적인 지금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르게 전했나, 이렇게 살피는 것이 2절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5절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살펴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나? 내가 말이야, 이러면 이건 복음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은,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의 주어가 뭐라고요? 주님을 설명하는 것.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야 아볼로파의 수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이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자기를 나타내는 의식들, 아볼로파, 뭐 게바파, 사도 바울파, 예수님파 해갖고 그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것,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다만 그 복음을 전하는 수종되는 종일 뿐입니다. 이게 복음의 모양이라는 것이. 반대로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분별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다른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저건 아니지 않나, 누군가가 뭐 세습할 아들도 없지만 세습하면 목사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별력을, 목사님 말씀이 무조건 옳아,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말이 다 옳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옳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르게 살아서 제가 어긋난 길로 갈 때 저를 지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진리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기를 나타내는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할 줄 아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도 분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배워서 잘못된 메시지가 흘러나올 때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깨닫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무조건 다 내 잘못이야, 이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자책하는 시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빛을 지금 비춰주옵소서. 저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마음에 깨닫지 못한 마음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위배됐는지 분별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달 전에 제가 이 본문을 사실 설교를 했습니다. 주 예배 설교.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 우리들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진리를 열심히 배워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저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저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배웠지 저건 아닌데 하고 분별하는 의식들이 반드시 교회가 갖춰야 되고 성도들이 갖춰야 돼. 그럴 때 교회가 진리로 지켜지는 거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맥없이 신천지라는 이단에 의해서 맥없이 넘어지게 되었을까? 왜 말 같지도 않은 진짜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좀 딱 들어보면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한국 교회가 수십만의 사람들이 저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분별시키는 성도들에 대한 체계적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분별력이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주입식 이제 설교나 주입식 성경 공부였던 것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뭐는 뭡니다. 아멘. 이렇게만 가르쳐. 그럼 왜 그게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그 진리가 그러면 그런 줄 알지 그걸 물어보다니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이해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 은혜 받았지만 목사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불경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물어봐야죠. 왜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지를 물어봐야죠. 왜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지,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지 의심이 들면 물어봐야죠. 그걸 못하게 하니까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또 나이 많은 것이 권사님이 나가면서 그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떤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저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은혜 받았죠. 이렇게. 이게 한국 교회는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였단 말이에요. 전에 있는 교회 어떤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하나 복음학교를 가르쳤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 어려운 건 신학생이나 전도사님이나 하지 우리는 그냥 예수 십자가 아멘 막 이러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국 교회 안에 너무 깊은 정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하면 웬만하면 다 정답이기 때문에 막 복음은 단순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지만 그 뿌리는 굉장히 심오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건강한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목사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어두워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역사에 의해서 밝아질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7절에 우리가 이 보배의 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이고 자랑할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 아름다운 것인 것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힘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아냐?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었지만 뭐라는 거죠? 항상 핍박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온 고린도 교회에서 버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삶에 늘 있었다는 것이 그걸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양육하는 내 삶에 늘 죽음의 공포와 핍박과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모진 공격들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마냥 안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나냐 하면 생명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게 오늘 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고난을 견디는 시간들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시냐 하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죠. 복음이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 모진 고난을 겪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 통하여 나에게는 사망, 나에게는 고통, 나에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겪는 동안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깨트려져야지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처럼 나의 고난과 핍박과 사망에 넘겨지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나는 깨트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 아이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 살펴본다고요? 나는 정말 바르게 서 있는가? 나는 진리를 바르게 전했는가?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복음을 바르게 전했다면 이건 영적 전쟁이다. 이거는 나를 살피고 이 문제를 잘 살피는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가 있었고 뱀같이 지혜로서 그렇다면 복음을 바로 전했다면 왜 일어났는가?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난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내시다. 반드시 나타낼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속에서 첫 번째 내가 진리에 바르게 섰는지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죄가 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렇다면 무조건 내가 잘못이야 내 기도가 부족했고 다 부모인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내가 바르게 섰는지를 점검하는 지혜가 첫 번째는 있게 하시되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일은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부족했지 하는 그 부분들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바르게 몸부림쳤는데도 왜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위하여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은 이제 복음의 빛을 비추실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잘 견뎌내서 인내해서 마침내 복음이 저들 가운데 생명이 저들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내가 잘 인내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지혜로움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끝까지 견뎌서 나의 고난이 오히려 생명을 전하는 생명이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을 믿고 잘 견뎌내는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를 줄 아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 방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길 때 근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헤세드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영혼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근심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헤세드를 붙잡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자신 내 삶에 하나님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무엇이 연약한지 혹시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 거짓에 타협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비둘기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바라보되 뱀같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살필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떤 영적 문제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적 전쟁할 줄 아는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을 비추실 하나님, 마침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그날에 나의 사망이나 나의 고통이 하나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의 고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드러내게 될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자신을 먼저 살피되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내 삶에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며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되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딤으로 마침내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런 지혜로움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입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안에서 더 깊어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되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살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여 살필 줄 아는 지혜로움이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될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분별력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견디며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 마침내 드러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알고 근심하지 않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